이사를 이제 멀리 가면, 멀리, 우리 교회로 따지면 멀리 오면이겠죠. 우리가 제주도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이사 다 왔어요. 아니면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오겠죠. 온 다음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마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찾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주도이기도 하고 노형동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고 이사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이렇게 신방도 가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 교회 근처에 이제 오셔갖고 이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걸어 다녀 보시면서 어디 교회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찾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하지는 않지만 한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을 해서 한번 몇 개 적어봤는데 집에 가까이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죠. 기왕이면 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찾아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교단이 어딘지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이제 커왔던 분들은 장로교 이렇게 가려고 하죠. 장로교에 있던 분이 순복음 가고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교단이 어딘가도 보게 되고,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와서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되고, 또 네 번째 생각하면 뭐였냐면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시간들도 맞는지 보게 되죠. 아이들을 좀 어떤 면에서 맡겨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소망하는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나요? 교회를 찾는 것도 그거죠. 건강하고 좀 바른 교회를 찾기 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죠. 또한 바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사실 바르게 한다라는 것,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텐데 이렇게 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변은 아무리 둘러보고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도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만 해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나 교회의 그런 분위기나 그런 나아가는 방향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선교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됩니다. 뭐 구조와 봉사 쪽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육에 초점에 맞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중점적으로 목회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만한 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토피아라고 말 아시죠? 유토피아를 이게 해석을 하면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상향이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참 모순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원이 뭐냐면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유는 없다라고 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장소예요. 이 얘기가 뭔가요? 이런 장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향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곳이 있었으면,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뭐 이렇게 나와서 그 이후로 이제 이것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좀 모델이라고 할 만한 교회가 있나요? 이런 교회면 참 이상적이다. 물론 이제 목회자인 저도 이제 그 교회 이제 예배를 순서를 좀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할 때도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예배 순서 좀 바꾸기도 했는데, 좀 나름 이제 어떠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그 교회를 잘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저런 부분이 좋겠구나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면 완벽한 교회였냐? 이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유토피아라고 할 만한 이상향,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참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건 그런 교회예요. 초반에 나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또한 서로 나누고 또한 돕고 또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다 내놓으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초대교회에서도 거의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유무상통한다고 얘기하죠. 있는 것 나누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인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 교회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완벽한 교회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눌 거예요. 요즘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을 속이는 또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구제 문제 때문에 또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7명의 이런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또 선한 일로 바뀌긴 하지만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고린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다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완벽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를 향해 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서신서로 들어가 있는데 편지를 왜 썼을까요? 칭찬할 만하고 너무 잘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책망할 것이 있고 좀 바로잡아 줄 것이 있어서 편지를 썼을까요? 후자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전서, 후서를 쓰게 되어 있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신령한 것이 가득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면 그 교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교회겠죠. 그런가요? 고린도 교회같이 됐으면 좋겠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겨지는데 책망받을 것이 더 많아요. 바울사도의 그 펜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분량이 많아졌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처럼 토마스 모의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그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정권이 바뀌기를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고 바랬죠. 그래서 좀 창피한 일이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일도 일어나게 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행복하신가요?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물론 제가 이 정권 잘못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권이 오고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사실 이 어려움과 아픔도 힘듦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것들은 사실 이것은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전체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새해 시작하면서 표로 가진 것이 리스타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없이 지나가지 못하지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 땅의 교회나 이 땅의 사회나 이 정부나 나라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어찌 보면 단순한 한 가지예요. 한 글자,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요. 문제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세계는 다 마찬가지죠. 죄악이 있고 죄가 있고 자기 이기적인과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문제들이 그래서 바깥으로 다 원인을 찾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가 잘못했다, 누가 했다, 이 나라는 왜 그런가, 대통령이 모르는가, 국회의원은 좀 뭐하고 있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돌려봐야 사실은 해결할 방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인간인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안에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상향까지는 아니지라도 보다 나은 세상이, 또한 보다 나은 현실이, 보다 나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의미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지역은,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아마도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변화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죽음이죠. 그건 썩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젊은 부부는 기대 당장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기대합니다. 누구를 기대할까요? 2세 손주를 기대하게 되죠. 네, 바로 이렇게 하시네요. 손주를 기대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사랑스럽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부모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모두 이 아이 하나를 다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이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우죠. 대단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보통 손주를 본 이 가정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 보면 누가 들어가나요? 다 손주들이 들어가요. 또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나게 될 때 뒤집게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는데 뒤집는 그 모습,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얼른 카메라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거 찍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아이 동영상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거는 없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걸음마 할 때는 어떤가요? 그것도 다 동영상으로 남겨요. 첫 아이 것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여튼 그렇게 신비롭고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큽니다. 방긋방긋만 웃어요. 엄마를 이야기하죠. 아빠 그래요. 보통 애들이 아빠를 더 먼저 하시는 거 아세요? 엄마 먼저 안 해요. 아니, 애가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것이 아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빠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죠. 얼마나 예뻐요. 노래도 부릅니다. 흥얼흥얼이 돼요.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한글을 깨치죠. 책을 읽어요. 그러면 뭘 준비하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은 뭐 사줄까요? 뭐 동화책 같은 것도 사다 주고, 뭐 책 같은 거, 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읽을 수 있는 것도 막 사다 줘요.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손주 자랑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도, 자랑하면 10,000원 해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고 10,000원 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어르신인데 자랑한 것도 아깝대요. 너무 예쁘고 좋아갖고.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가는 이 가정이 기쁨이고 행복을 주죠. 근데 아이가 자라지를 않으면 어떨까요? 자라지 않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누구나 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쉽게 기도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은 늦게 믿은 분이잖아요. 또 지식인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그 아내한테 쿠사리를 먹었대요. 왜 그러냐면 식사기도 잘 못한다고. 그런 지식인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 기도 잘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시잖아요. 조장님 문장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기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기까지 처음부터 장로님도 이렇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진정한 성장은 뭘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명 한 명이 그 영혼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크게.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크게 지어지고 성도는 늘어났을지라도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외적인 성장에 많이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장으로 크다 보면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생기기 마련이죠. 체격은 커지죠. 그러나 체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미성숙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는 어린아이의 그런 좀 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진실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진실하고 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요. 그 말을. 그래서 어떻게 교육이 되어지고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CU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이제 애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영수증을 꼭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가니까 영수증 받을 시켰죠.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해서 그 아이한테 먹을 걸 좀 사주고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가 영수증을 꼭 받아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영수증을 꼭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혹시 속일까 봐잖아요. 계산이 다르게 할까 봐. 근데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른은 안 속이고 어린이만 속이냐고. 어린이가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좀 이렇게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영수증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속임수와 유혹에 잘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걸어갈 때도 어린아이 때 좋은 길인지 장애물이 있는 길인지 돌부리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말씀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유치하다라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 하려고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때로는 무엇인가가 먹고 싶을 때는 때를 씁니다. 저희 딸내미도 둘째가 어제 무슨 체했는지 좀 아팠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라는 것이 뭐였을까요? 초콜릿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초콜릿 줬을까? 안 줬죠, 물론.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이 먹고 싶으면 달라고 때렸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좋은지 아닌지 그것은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내 입에 좋고 내가 먹고 싶고 내 그렇다라면 때렸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좀 곤욕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더 참 어쨌든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못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나름 설명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용납이 안 돼요,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들은 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어린다는 것은 이와 같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와 유혹들, 사탄이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소리들로 빠져버리고 많은 연약함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도,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아니면 좀 어린이 중에서 좀 큰 어린이가 되어도 저 어린아이 때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 그렇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태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치한 것들, 또 뭐 어리석은 것들, 뭐 얘기했던 어린아이 것은 어릴 때가 용납되었죠. 근데 장성하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식을 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마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마지 못한 자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자신의 감정만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해 축복한다는 축복을 얘기하죠.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귀에 쫑긋 세우고 듣고 아멘 하지만, 헌신을 이야기를 하면,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절자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원치 않은 겁니다. 지금 아기 얘기 계속했지만 애들이 왜 편식을 하나요? 내 입에 불편한 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달고 좀 맛있는 것들만 찾지요.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등치만 크지만 미숙아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을 향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자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계속해서 그래도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고 배우고 신앙도도 늘어나게 되고 더 자라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귀를 쫑긋하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물론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런 영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자라나지,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가만히 그냥 교회 나온다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어떤가요? 젖을 빨아먹을 때 땀이 나도록 젖을 빨아먹잖아요. 젖꼭지 한번 쭉쭉 빨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이게 막힌 것 같다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쭉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젖꼭지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젖병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게 잘 생각보다 쭉쭉 안 들어와요. 그럼 애들은, 어른도 잘 힘든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쨌든 보면 땀 흘리면서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먹을 것, 이거에 대한 식욕,
이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그런 좀 욕구들,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불만족.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뼈를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탈골이 되면 뼈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탈골된 그 팔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한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영화나 TV에 보면 당겼다가 다시 끼우더라고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건드리면 아파요. 당겼다 끼우든 어떻게 끼우든 간에 빠진 팔은 건드리면 아픕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끼우지 말아야 되나요? 그냥 둬야 될까요? 빠진 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도 아픔을 감수해서도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나 그런 불편한 것들, 가지 같은 거 있으면 쳐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하게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닮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델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이의 자리로 내려오셨죠. 또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대접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에, 예수님에 따라진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것만한 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좋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기품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로 통해서 도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우리 모두 기관장님, 그 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것밖에 안 되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사실 얼마나 창피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스스로에 돌아봐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게 되면 예전에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관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들이 변해가게 되죠.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며 또한 선한 영향을 받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의 영향력이 그 지역의 디모데나 디도나 많은 그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의 그 교회를 향해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했구나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너 지금 뭐 하다 왔니?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창피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듭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이루는 것이죠.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이들 좀 모이셨으면 좋겠는데 이 구역 예배에 들여서 하는 게 뭘까요? 성경 배우죠.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잠깐 드립니다. 속으로 향해서 무엇이 유익을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가요? 사인이 항상 왔다 그러죠. 그런 조짐, 징조 같은 것들이. 근데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우리는 힘든 것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나눌 사람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소급으로 모이고 또 따로 주중에 모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즐거움과 기쁨들을 나눌 수 있으면 풍성해지니까 참 좋은데,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면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눈물 흘려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 모임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만 오고 가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시는데. 물어봤더니 구역예배나 이렇게 그때 순이었어요. 그 교회는 이게 순 모임을 하면 안 좋은 얘기들을 참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고 또 좀 하나님에게 좀 세워나가고 있고 더 나은 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물론 안 좋은 얘기들이 사건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냥 비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야기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을지라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비판과 부정적인 얘기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모임들이 아니라 죽이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렇지만 더 성장할 수 있고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원하고, 또한 바로 그냥 넘어가면 세 번째가 열매 맺는 공동체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맛있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결과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희 집이 얼마 전에 그 나무 두그루하고 조그만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종 몇 개를 좀 샀습니다. 그래서 꽃도 좀 심고 나일락도 나무잖아요. 그것도 심어놓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참 좋아요. 저도 새벽에 끝나고 나면 항상 보게 돼요.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고 튤립도 또 이렇게 탁 빨간 게 또 피어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나무는 왜 심었을까요? 하나는 블루베리예요. 하나는 귤나무예요. 귤을 따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그냥 모양 좋게 심었을까요? 따 먹기 위해서예요. 물론 여기 뭐 아시겠지만 뭐 흙도 얼마 없어서 나무가 크게 될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블루베리나 귤 같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려서 아이들이 그냥 좀 그거 따 먹고 하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까요? 열매를 좀 그 나무에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잘은 몰라요. 저도 이제 뭐 키워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뭐 새벽에 이렇게 줘요. 뭐 거름도 필요하면 거름도 줘야 돼요. 그래서 계란 껍데기 까갖고 이렇게 막 올려놓기도 해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가른 것도 또 좀 뿌려놓고 좀 잘 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 가지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열매 속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전에 보니까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하여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이나 열매를 솎아내는 일, 적과라고 이제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적당히 열매를 솎아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더 풍성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의 곁가지든 잘라내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처럼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잘라내면 야 이거 잘라도 되나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잘라내는 것이죠. 이 자라남을 위해서는, 자라남과 성숙에서는 바로 두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진리예요. 하나의 말씀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고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으로 될 수 없죠.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도 상대방을 감동하고 감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던 작가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기를 쓰는 거야. 그때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서는 됐죠. 네. 뭐 대단한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사랑했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움직여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움직이는 그 가장 깔려있는 밑바탕, 아니면 그것을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또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좋은 교회 또 찾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신앙, 성숙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량까지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저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